처음 가는 길이나 잘 모르는 길을 누구를 따라가거나 또 다른 사람이 인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다 셀폰을 가지고 있어. 셀폰에 맵, 또 GPS가 되어 있어서 따라가면 되지만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특히 잘 모르는 사람들 인도해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데 보면 셀폰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이 GPS가 잘 안 되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 여러분 그러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그림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그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1800년에 5월에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넘어서 이태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이태리 사이에는 그 거대한 알프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선발대를 미리 보냅니다. 산맥을 넘을 수 있는가 알아보라는 겁니다. 선발대로 갔던 모든 병사들이 다 같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데려온 나폴레옹은 됐다. 그럼 가자. 정군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격했다고 합니다. 당시 알프스를 넘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맥을 넘는 통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개발되지 않았고, 또 군사들은 대포와 군사 물자들 나른이라고 많은 고생을 했고, 그때 넘었을 때 이 낙사 사고도 많았다고 합니다. 알프스를 넘었을 때의 그 많은 에피소드 중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는 그림처럼 나폴레옹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군사들 앞에서 알프스의 높은 산을 향합니다. 그 뒤에는 군사들이 무거운 대포와 식량, 그 군물자들을 싣고 힘이 실고 또 밀고 먼저 따라갑니다. 나폴레옹이 그 높고 험한 그 산에 오릅니다. 마치 정상에 올라서 나폴레옹이 산을 한번 쭉 둘러보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 들으셨죠? 여기가 아닌가벼.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여기가 아닌가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다른 산을 향해 말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을 따라서 그 병사들은 다시 그 무거운 대포와 무기, 식량과 군사물자를 끌고 나폴레옹을 뒤를 따릅니다. 그 추운 날씨에 나폴레옹 군사들은 또 다른 고지, 높은 산을 향하여 진군을 하고, 많은 고생 후에 나폴레옹과 그 군사들은 그 험한 산 정상에 다시 한번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산을 쭉 한번 둘러보고 하는 말이 여기도 아닌가벼. 그런데 나폴레옹의 그 다음 말이 병사들을 까무러치게 했다고 합니다. 아까 거긴가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크를 얘기하는데 제가 소질이 없나 봐요. 아니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해서 재미없는 건지. 오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병사들이 40년 광야 후에 약속으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사 가나안 족속과 핵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리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주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지날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라고 합니다. 기이한 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amazing things, NIV 보니까 amazing things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 보면은 wond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wonderful이나 wonders,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40년 그 자체가, 그들의 삶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면 기이한 일, amazing thing 한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위해 애굽에서 하나님께 보이신 10가지 재앙, 그것들은 기이한 일들이었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가정들은 하나도 그들의 장자가 죽지 아니하였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도 기이한 일이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따르는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따라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키신 것, 여러분 그것도 amazing thing, 기이한 일이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힘들어할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여러분 그 물이 샘물같이 나오는 물은 아니었어요. 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만이라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그들과 함께 했던 가축들도 마실 수 있어 그런 물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기이한 일이었었습니다. Amazing이죠. 여러분,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지고, 그래서 모세의 손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것, 그러면서 전쟁을 이겼던 그것도 amazing,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여기까지 차였던 그 고기 떼, 여러분 그것도 기이한 일이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주시는 만나, 이 만나도 기이한 일, amazing thing 한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이 일상화가 된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기에 이미 기이한 일을 그들의 일상생활에 체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요단을 건너는 그것이 기이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이한 일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 위로 걸었던 적이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은 분명 amazing thing, amazing 일입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널 때를 보면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했는데, 흐르는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멈췄는가 보면은 여러분 16절을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사해로 흘러가는 그 강물이 끊겼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쌓였고,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 앞으로 지나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지역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그곳에서 북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입니다. 저 먼 위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먼 곳에서, 매우 멀리 있는 곳에서 물이 모였더라. 여러분, 왜 물이 모였는가?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곳에 산사태가 일어날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1300년도, 1900년도, 1700년도, 1900년도에 이 산사태가 일어나서 잠시 요단 강이 잠시 멈췄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산사태로 인해 요단 강이 멈췄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산사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려는 때가 강물이 언덕을 넘치는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강물이 언덕을 넘치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분명 가뭄 때 건너게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추수 때가 아니고 가뭄 때,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요단을 충분히 건너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도 그들을 건너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히려 강물이 언덕에 넘칠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이한 일을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다가 하나님께 그들을 다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홍해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 쪽으로. 여러분, 사실 홍해가 보면 위로 이렇게 뾰족 남아 있는데 위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내려와서 바다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사를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 되시기를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고 그 홍해를 가리셨고 마른 땅으로 그들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그때가 물이 많은 때를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가 곡식을 거둘 때, 추수할 때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79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79년도에 부모님을 따라 하와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주에 살면서 서울 가본 지는 3번밖에 안 가봤으니까 완전 촌놈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곳에 대한 그 엄청난 가슴이 부풀어서, 기대가 부풀어서 그때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탔던 것 같은데, 그게 길고 지루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나요. 오히려 비행기 타는 게 신기하고 해가지고 그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던, 10몇 시간이 빠르게 지났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그 미국 땅에 기대가 부풀어서 비행기 안에서 창문 밖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와이에 있는 호놀룰루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지금은 좀 낮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79년에는 김포공항보다 못했어요. 김포공항보다 못했습니다. 밖에서 내다보는 그 호놀룰루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는 활주로 옆에 풀이 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 시골에 내리는 어떤 그런. 근데 하와이에서는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죠. 일부러 디벨롭을 잘 안 합니다, 하와이에서는. 근데 그때 보는 그 모습은 미국이 뭐 이래?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특히 와이키키라는 그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는 그곳에 왔는데, 미국이 왜 이래? 이따위야? 라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기대에 아마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정탐꾼들이 가져왔던 포도를 메고 왔다고 그랬죠. 그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것들이 심으면 잘 되는 그런 땅, 모든 것이 잘 자라는 그런 기름진 땅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고 가나안 땅을 건너려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가뭄 때에 그들이 그 땅을 건너갔다 하면은 뭐 이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언덕에 넘치는 물. 여러분, 언덕에 넘치는 물이 농경시대의 농부가 바라보는 그 언덕에 넘치는 물은 얼마나 귀하게요. 말라 비틀어진 그 강물, 그 시냇물보다 언덕에 넘치는 물을 보면은 농부들은 마음이 시원하고, 잘 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보여주신 땅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덕을 넘치는 그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 위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보면 요단 강을 건너는 일보다 더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더 기이한 일, amazing things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전에 출애굽하게 하신 그 목적,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놓지 못했던 그 소망,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결국 입성하는 그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은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삶을 위해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랜 소망, 오랜 목적지로, 그들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그 기이한 일, amazing things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늘,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이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앞서가신 그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보이는 그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앞으로 가는 그 모습, 지시하는 것과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몇 번 나오냐면 6절, 8절, 11절, 13절, 14절, 15절, 17절. 여러분,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향하는 그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 기이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원하는 그 기이한 일들을 위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은 이 성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 성결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성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이것들은 하나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 중에 잘 나가는 제자 아무도 없었어요. 많이 가진 제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 많이 배운 사람이 있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었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그릇도 쓰십니다. 진흙그릇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그릇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쓰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를 바라보면서 요즘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결이에요.
요즘 사회에 꼭 필요한 성결, 이 성결로 준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종 여러 군데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요즘 스펙을 쌓는다고 하죠. 많은 스펙을 쌓습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은 많은 자격증들을 취득합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해요. 이 자격증도 있고 저 자격증도 있고 이 1급 자격증, 2급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력을 쌓아갑니다. 물론 스펙도 중요하고 자격증도 중요하고 많은 경력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 여러분 힘쓰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amazing things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갈 때도 아직도 강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강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이 잠기자 흐르던 물이 그칩니다. 흐르던 물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오라비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썩고 냄새납니다.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굴린 돌을 옮겨 놓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오라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매사에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앞에 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가끔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분명 앞서 가시고 앞서 행하십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